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8절부터 또 28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은혜, 구원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잘못 찍힌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은혜, 구원입니다. 가을이 왔죠. 그래서 꽤나 가을 냄새가 설설 납니다. 아직 단풍이 인천에 많이 들진 않았는데 이제 곧 아마 이번 주 안에 단풍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래요. 왠지 모르는데 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모든 계절이 다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에요. 무슨 트렌치 코트라 그러나요? 깃도 올릴 수 있고 괜히 낙엽이 떨어지면 좀 그래요. 가을이 되면 그런 남자들 모습들이 좀 생각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험프리 보가트예요. 카사블랑카 이런 거. 그런 영화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안개가 짙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 세트장을 잘 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개를 짙게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짙은 안개에다가 잉그리드 버그만 그 사랑하던 여인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내고 험프리 보가트는 또 괜찮은 척하면서 친구랑 같이 어떻게 살까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우리도 궁금해요. 카사블랑카 거기 그 험프리 보가트는 잉그리드 버그만을 떠나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 궁금합니다. 뒷이야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영화를 보면 그냥 거기서 아름답게 좀 애잔하게, 어떤 때는 소망이 넘치게, 어떤 때는 우수에 차게 영화가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조금은 알아요. 아름다운 마무리, 그런 영화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오드리 헵번 좋아하시나요? 거기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런 영화 있죠. 거기 보면은 아침으로 끝나요. 뉴욕의 아침입니다. 뉴욕의 아주 푸른 아침이에요. 아직 제대로 해가 뜨지 않은 푸르고 뭔가 안개가 있을 것 같은 그 뉴욕의 푸른 아침에 티파니 그 가게 앞에서 또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이쁜 여자가 또 이쁜 척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 간밤에, 그리고 여지껏 영화에서 나왔던 어쩌면 조금은 방종, 어쩌면 자유, 어쩌면 청량했던 그 여인이 이제 또 뉴욕의 아침을 맞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외국 얘기만 합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심청이 얘기하죠. 심청이 아버지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떴습니다. 우리는 그리고서는 심청이가 아버지랑 행복하게 그냥 살 거라고 얘기가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금해요. 심청이의 그 앞날은 어땠을까?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 씨가 만만한 양반이 아니십니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요? 딸을 공양미 300석에 넘기신 양반이에요.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거 넘어가고 뺑덕 어멈이랑 또 그러셨던 분이에요. 눈이 안 보였을 때도 그러셨는데 이 양반이 눈을 뜨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심청이는 아마 나중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장님일 때가 좋았는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앞날이 그냥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황급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마무리를 하나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그렇게 한 이야기가 끝난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래요. 성경이 얘기하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30에서 영화가 끝났다고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 80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연수의 하지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끝내버릴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재밌습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 뒤에 붙은 말이 뭐라고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답니다. 이게 너무 애절해요. 삶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고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답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 나흘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몽땅 다 사라질 만큼 그 흉폭한 유라굴로 그 광풍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다시 한번 활기와 용기가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떡 앞에 나와서 276명의 영혼들은 우리 거기 276명의 영혼이 있다고, 영화하면 딱 멋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걸 알아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276명의 영혼들이 그 앞에 서서 오늘 보면 38절, 아마 거기서 끝나면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배에 남아있던 나머지 곡식들, 싣고 갔던 건 무거운 것들 다 버리고 배를 좀 띄워서 이제 해안으로 가, 얘기가 끝나는 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라굴로 그 광풍이 끝나고 나서요, 그 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성찬, 어쩌면 그 생명의 떡 앞에 남아서 이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아는 영혼들이 됐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배 앞에 이물, 배 선수는 모래톱에 그냥 처박혀 버리고요, 마침 또 그 뒤로는 두 물이 합류한답니다. 아마 진주 앞바다에 있는 그 율돌목 같은 데인가 봐요. 막 물이 그냥 세차게 몰아치는 바로 그곳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14일이나 열나흘이나 견뎠던 이 배가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배 뒤쪽은 다 점점 그 물결에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부서져 가기 시작합니다. 큰 물을 만나는 거예요. 모래톱에 배가 박히고 큰 물로 배 뒤쪽은 부서져 가기 시작하고, 또 그 배에 있던 군사들,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던 거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군사가 한 100명쯤 있었겠죠. 그 군사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다른 죄수들을 죽이려는 살육의 계획이 그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 바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불 때다가 독사가 와서요, 독사가 손을 물기도 해요. 삶이 거기서 그냥 딱 끝나지 않아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 푸른 뉴욕 아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청이가 눈뜬 아버지랑 잔치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70, 80 수고와 슬픔뿐.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한 함정을 피했다 싶으면 함정은 또 앞에 있습니다. 한 사냥꾼을 피하면 거기서 사냥꾼이 씨가 마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냥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돌아옵니다. 오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들,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건 세상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정신없는 일이, 열나흘 동안 해와 별이 없어서 정신 없었던 것과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고요, 위험의 연속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얘기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굴곡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초청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건 끝없이 될 겁니까? 아니요,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본향에 이르러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위기, 그것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위기, 그리고 어려움, 고난, 문제, 그리고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것들 그냥 견디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구원하십니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되기에 도우심과 구원은 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떡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위한 떡을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위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 텐데, 도대체 이 세상에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서 배가 불러졌어요.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가 조금 걸려 있었죠. 닻을 내렸습니다. 물이 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걸 보고서 뱃사람들이 닻을 내려놨어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니 섬이 보여요. 저기 절로 가면 돼요. 절로 가면 안 되죠? 교회로 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저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밀을 다 버립니다. 곡식을 싣고 가던 배였어요. 그거 다 버리고, 그래야지 좀 뜨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 해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합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배 선수가, 이물이
앞에 모래턱에 박혀버려 꼼짝도 못합니다. 마침 두 물이 합쳐지는데요, 물살이 거셉니다. 그 거센 물살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배를 배는 좀 흔들려야지 그 배를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딱 박혀버려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 힘센 물살들을 그냥 그 배 나무들이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해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군사들은 뭔가 눈치가 이상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 도망가면 안 돼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죄수들 죽이재요. 이 죄수들 죽입시다. 이 사람들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놓치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책임을 면하려면 이 사람들 죽이자고. 거기 배에 몇 명의 죄수가 타고 있는지는 몰라요. 바울만은 아닐 겁니다. 27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백부장이 하나 있고, 백부장이니까 군사가 100명이 아마 밑에 있을 거고, 선원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싣고 같이 탔던 여러 화주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죄수들을 골라 죽이자입니다. 뭘 위해서? 내 보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피하기 위해서 죽이자입니다. 이 군인들은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동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자 급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6명의 영혼이라고 함께 불려졌던 그 사람들인데, 이 군인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이렇게 험악한 일을 한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죄수 바울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 어려움, 유라굴로 광풍은 이겨냈는데 여기 죽이려는 군사들 100명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살아날까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백부장의 도움이에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도움입니다. 여기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바다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계속 두면 안 되겠어요. 군사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얘네들이 자기들 보신을 위해서 사람들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빨리 물로 뛰어들래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물에 뛰어들어서 빨리 육지로 가라. 그리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널빤지 아니면 물에 뜨는 거 뭐라도 붙잡고 헤엄쳐서 저리로 나가라고 피신을 시킵니다. 백부장이 이 군사들의 뜻을 막아요. 막을 때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뻔해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진다. 죄수 도망가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내가 불이익, 내가 당해야 되는 희생, 그거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의 우정을 위해서입니다. 바울과의 우정을 위해서요. 율리오가 바울을 좋아합니다. 3절에 보면,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음을 허락하더니.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합니다. 친구로 대합니다. 우정입니다. 왜 우정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율리오는 바울을 사랑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친구로 대해요. 그러니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불이익, 자기의 희생, 그걸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겁니까? 그냥 마음이 따뜻한 겁니까? 아니에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불이익과 내 희생, 그걸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한 실행,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한 사람이 살려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를 여기 백부장 율리오 말고 또 압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는 그분의 이름은 율리오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서 친구를 위해서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인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나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결단하셔요. 결단만 하십니까? 정말로 그 희생, 그것들을 감당하십니다. 구원이,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죽이려는 일들, 유라굴로 광풍들, 그 급류들, 그리고 사람들의 무책임한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행하려는 살육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땅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의 희생 그리고 불의, 그것들 얼마든지 우정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감당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그리고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책임을 외면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피하려는 내 보신 때문에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일터가,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구원이 아니라 슬픔의 땅이 되고, 그리고 비명 지르는 땅이 되고 절망의 땅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닥치죠. 유라굴로 강풍 같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두 물줄기가 급류로 흐르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 누군가가 허튼 마음 먹어서요, 독한 마음 먹어서 나쁜 짓 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을 그냥 둡니까? 아니요. 거기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애통함으로, 그렇게 어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예요. 어떤 은혜? 그 가족 간에 누군가는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내 불이익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사람,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이루어내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은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 가난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누군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제일 많이 희생했어요? 장녀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장녀들이 평화시장에 가서 일하는 걸로, 아니면 장남이 멀리 중동에 가는 걸로, 아니면 아버지가 밤새도록 일하는 걸로, 진짜로 먹기 싫은 술이라도 그냥 꾸역꾸역 먹고 그냥 종처럼 아닌 것처럼 희생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런 식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거짓과 어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마음들,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억울하지만 먼저 용서하고, 내가 한 발 더 물러서고, 아니 한 발로 안 되면 내가 두 발이라도 물러서고, 사람들에게서 비난 듣고 사람들이 쟤는 뭔가 하는 소리 그것 들을지라도 하나씩 우정으로, 사랑으로 이 희생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가정에 구원이 그리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처해요. 어떻게 직장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직장은 구원됩니까? 마찬가지, 은혜예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으로 누가 희생합니까? 사장님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직원 누군가가, 공장장이, 아니면 우리 과장 김 과장님이, 그것도 아니라면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의 유익 그것 뒤로 물러대고 내가 내 희생되는 거, 그것 없이는 구원, 그건 없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사람들 마음이 식어지고 이상하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희생, 사랑으로, 우정으로 희생하고 내 유익 그것들을 뒤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 뒤로 빼는 거예요. 아니 내어놓는 사랑들입니다. 그 은혜가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백부장, 100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결단이면 됩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의 사람, 그 은혜로 충만한 이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우정으로 희생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에 계속해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 아픔의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려는 그 은혜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기 시작해요. 헤엄치며 갑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서 그 육지로 갔대요. 아마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헤엄칠 만큼 됐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한 2-3k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아주 가까웠으면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죠. 블루라군 이런데 열대 섬, 그럼 바로만 내리기만 하면 얕은 바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가요. 그런데 이 헤엄치는 바다는요, 지중해예요.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던 뭐 북대서양, 4월에 뭐 북대서양, 그렇게 찬 바다는 아닐지 몰라도 지중해는 지중해나 이때는 겨울입니다. 기억나시죠? 겨울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겨울의 시간이에요. 이건 겨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찹니다. 겨울비 내리는 바다예요. 겨울비 내리는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 없으시죠? 예, 하지 마셔요. 위험합니다. 체온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지중해는 지중해요. 하지만 겨울바다입니다. 게다가 날이 차고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 수영하는 거,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배에서 군사들의 그 위협을 피하게 하셨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바닷가에 내리게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는 비가 오는 추운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내려요. 그런데 여기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 이 멜리데라는 섬의 사람들, 토인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토인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얼굴 까맣고 여기다가 뼈다귀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옷 대충 입고 이렇게 쿵짝쿵짝하는 그 토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중해고요. 그 로마 아래쪽이에요. 여전히 뭐 로마 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토인들, 아니면 뭔가 개화되지 않은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토인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배에서 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고 있어요.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거기다 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 보면 무슨 장작을 잘 패온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사람들 오는 것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나무들 몽땅 다 모아다가 지금 여기 불을 피우고 있어요. 누가는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2절에 28장 2절에 그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 궁금하죠? 이 사람들은 276명 몽땅은 다 아닐 겁니다. 이건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동정을 했대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춥고 비 오는 그 바다를 헤엄쳐 오고 있어요. 배에 탔던 276명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죠? 그 사람들 다 뭐 등치 괜찮습니다. 힘 세고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군인 100명이에요. 젊은 장정이에요. 그 당시 가장 힘세고 빠르고, 그죠? 그리고 날렵한 사람들 100명입니다. 이 사람들 열나흘 동안 고생했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바울보다는 훨씬 나은 젊은이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에요. 선원들 또 누굽니까? 여기 이 선주와 그리고 이 화물의 화주들일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물건들을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 그거 가져가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다 여행에 그렇게 뭐 낯선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 아마 입고 있는 입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 사람 끌려가는 것 아니라면, 주께서 보내셔서 배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면 배를 타기 싫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고요, 병들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아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만큼 돌에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닌 사람입니다. 배를 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열나흘 동안 거기서 굶주리며 그 배에서 흔들렸던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찬 바다에서 아마 뭐 나무 널빤지 하나 붙잡고 죽을 둥 살 둥 그 바다를 그 물결치는 두 물결이 흔들리는 그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그 해변에 276명이 무슨 노르방디 상륙작전처럼 올라왔겠죠. 씩씩하게 이젠 됐다면서 막 대자로 눕는 무슨 군인들, 별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누가 제일 초췌하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입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은 누굴 것 같습니까? 바울일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정한 아주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우고 우리를 환영해 줬대요. 멜리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동정과 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가장 가련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동정과 환영이 있을 때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굴 환영합니까? 가장 가련한 사람을 환영해야 될 것 같죠?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특별한 동정이 가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에 세상에 구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할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율리오, 누가 봐도 율리오, 로마의 백부장은 티가 팍 났을 겁니다. 아마 뭐 등치도 달랐을 거고, 입고 있는 옷도 달랐을 거고, 계급장, 뭐 칼, 차고 있는 칼이 달랐을 거예요. 가서 누구를 환영해요? 예, 백부장님을 환영해야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굉장한 힘입니다. 그 권력자를 환영해야죠. 아니면 여기 있는 선주, 누가 봐도 누가 화주, 누가 그냥 겨우 짐 실은 앤지, 누가 여기 이 짐 실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인지 옷만 봐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옷만 봐도 압니다. 한번 볼까요? 찬양대는 똑같으니까 모르겠고 제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탁탁 알아요. 누가 부자인지 알아요. 누가 돈 많은 사람, 누가 내가 친해져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니 해변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을 때 돈 많은 사람 환영해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꿈꾸는 게 있죠. 얘가 이제 나중에 내 생명의 은인, 내 어려울 때 날 도와줬으니 내가 다음에 당신에게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멜리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대요. 죄수의 일행입니다. 부자 아닙니다. 군인 아닙니다. 여기 가장 연약하고 깨지고 그리고 가련한 이 사람에게 멜리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음모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가련한 인생을 향해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오라고 그래요.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래요. 아이는 별로 영양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약장수들도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필요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약간 정신 혼미하고 말 잘 그냥 금방 속아 넘어가는 할머니들 오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옥장판 할 때 할머니들 부르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나에게 유익 안 되는 애들은 가라.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아니, 애들 오는 거 금하지 말래요. 죄인들 와라. 죄인들 와라. 병 있는 사람들 와라.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와라. 문둥병자들 와라요. 세리들 와라. 그리고 창기들 와라요. 고민 많은 부자 청년, 그래 너도 와라요. 밤에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밤에밖에 하여튼 체면 차려야 돼. 그래 그래서 밤에밖에 못 온다고 니고데모, 그래 너도 와라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기 은혜는 환영과 영접의 손을 내밉니다.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게 대단한 무슨 폭죽을 키우면서 환영할 수는 없어요. 무슨 군악대를 불러다가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나무 주워다가 불 떼는 거, 그 정도예요. 내가 가진 건 그거예요. 하지만 그것 갖고 내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누구?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지나쳐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그 미문을 지나가는데 너랑 내가 상관할 거 있냐? 나는 저기 하나님을, 아니요, 여기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자기가 가진 거, 가장 좋은 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뭘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가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환영이에요. 그리고 환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제가 설교가 점점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 그냥 미리미리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환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련합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가장 가련한 거예요. 가련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 그 토인들이 여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성찬의 그 떡을 먹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어디서 와요? 멜리데 토인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만을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어도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 백부장과 그리고 이 멜리데 토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의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세상이 어렵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 결단하고 희생하면 된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아니면 뭐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진보적이고 좀 좌파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나요? 아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고 희생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래야 세상이 회복된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의 세상에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입니다. 그죠? 어떤 은혜예요? 희생하겠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 환영하겠다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살육의 현장에서 구원하고요, 추워 죽고 떨고 있는 그 삶을 구원합니다. 은혜 구원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은혜 말고요, 오늘 본문에 그냥 도드라지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이 사건에 흐르고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이 은혜는 이렇게 임하죠. 여기 뱀에 물리는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8장 3절에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참 오지랖도 넓죠. 바울은 할 수 있는 일 합니다. 자기가 지쳤지만 여기 나무에다가 불을 더 집어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만 그 일합니다. 군인들도 지치고 선원들도 지쳤어요. 모두 다 그냥 그 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노쇠한이가 어떻게 해요? 또 나무까지 들어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나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나 할머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허리가 90도로 꺾어지시고, 어떤 분들은 90도도 더 꺾어지셨는데 모래도 나뭇가지라도 하나 들고 와서 거기 불에다 넣어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라면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요, 독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상하죠. 거기서 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저 사람 죽었다. 하지만 죽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아요. 뱀이 물려서 거기 달려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부어야 돼요. 아니, 붙지 않습니다. 기절해야 돼요. 아니요, 기절하지 않습니다. 말짱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는 우린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 바울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신인가 보다. 아니, 신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시 은혜 구원이에요. 사람들의 호의와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구원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 다른 은혜,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죽음에서 바울을 구원하셔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뭐라고요? 멜리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가 이 얘기를 쓰는 거는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왜 썼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멜리데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멜리데라고 이 쓴 말을 읽으면서 누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깜짝 안 놀라시니 제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좀 보시죠. 나오나요? 나온다.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 쫙 보시면요, 제가 땡겨 드릴게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지구로 빙 돌리면 여기가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빨간 거 보이시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그리스고, 그 빨간 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가면 그렇게 놀러 가고 싶은 이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기서 떠났어요. 이쪽에 갔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난 그레데라는 섬이 여기입니다. 이 섬이에요. 이 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며칠 동안 14일 동안은 헤맸어요. 그리고서는 단 섬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기서 풍랑 만나서 헤맸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리로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풍랑 만난 배가 나흘 동안 해도 별도 없어요. 모두 짐짝처럼 흔들리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인 것 같으셔요? 여기 뭐가 글씨가 써 있죠? 안 보이시죠? 이젠 보여요. 요 섬입니다. 요 섬 이름이 몰타예요. 왜 글씨가 써 있냐면요, 여기가 하나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써놨지 사실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여기 그레데서부터 몰타까지 섬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망망대해에서 만난 섬이에요. 어느 도구로도 가지 않았어요. 몰타로 갔어요. 여기 멀리대 이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요, 공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공짱, 그런 다음에 로마로 가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광풍의 이 배를 어느 섬에, 멜리데, 이 몰타에다가 갖다 대셨다는 거예요. 해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배는 정확하게 어디로?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섬 멜리데, 몰타에 내리게 했다는 거죠. 누가는 28장 1절에다 쓴 거예요. 우리는 가봤더니 그 섬이 멜리데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14일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죽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은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해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요, 어디? 이 망망대해에서 이 한 점, 이 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배를 거기에다 갖다 대 놓으신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우리한테 지금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앞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 사람들의 은혜, 사람들의 사랑, 희생, 그리고 환대, 그것으로 뭔가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안다는, 우리는 알지 않냐는 거죠. 그레데 그 섬에서 어디, 여기 이 멀리데, 이 몰타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추워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로,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고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왜? 열 나흘 동안 해도 별도 없어요. 구원의 여망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희를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 나 너희의 천부 하늘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내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우신 성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를 거예요. 열 나흘 동안 해도 별도 없고 구원의 여망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배에서 사람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의 살육, 이 군사들이 우리를 죽일까 말까, 거기에 율리오, 이 사람 백부장의 사랑, 그리고 멀리대 섬의 사람들의 그 환대, 좋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끝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서로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품으셔요. 은혜로 끌어안는 이들, 은혜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에 그 탈도 많고 아픔도 많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끝내는 그 구원을 이루실 놀라운 주님,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구원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향한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오늘 보이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보이며 우리에게는 지금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소망과 기쁨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